근데 그 분유가 뭐야? 분유가 안 맞잖아.
할렐루야. 오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되어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광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오늘의 우리 이 예배 시간에 끝나는 시간이 예배 마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예배로 시작되어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로 인하여 들어있는 그 주님의 기쁘심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이 기쁨이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더 안 봐요? 동그라미 친데도 보셔야지. 내가 봐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그를 믿게 하사 구원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 구원함에 이르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사탄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믿지 않게 만들거든요. 마치 에덴 동산에 나타난 사탄이 그 두 사람을 유혹을 하죠.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을 하고 타락시키잖아요. 또 가룟 사람 유다의 마음을 뺏고 그 마음에 뭘 심어줘요? 예수팔 생각을 심어주는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베드로도 그러죠. 베드로도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예수님에게 대들게 만든. 예수님 뭐라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해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게 만들며 불순종하게 만들죠.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인간 그대로 두면 자연인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 안 믿습니다. 교회 다니겠습니까? 결국 죄악에 붙들려서 사탄의 종이 돼서 죄만 짓고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그런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이들이 누굴까요? 지금까지 말씀을 본 바로는 이단들 혹은 거짓 선생들이 바로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말씀이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죄짓고 사는 사람들, 홍수로 멸망한 사람들, 홍수로 멸망당한 사람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유황벌로 다 멸망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하겠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을 더 언급을 합니다. 하나는 더러운 육체의 정욕에 빠져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하나 소개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런 사람들까지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교회 주변에 또 성도들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좋지 않은 그런 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전설을 기록하고 난 뒤 후서를 곧바로 기록했어요. 전설을 기록하고 한동안 있다가 후서를 기록한 게 아니라 전설을 기록한 다음에 바로 후서의 말씀을 기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번역을 나니까, 전서에 기록된 말씀을 서신으로 번역을 나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거예요, 바로. 그래서 곧바로 펜을 들고 후서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들이 누구냐, 이들의 정체가 뭐냐, 무슨 일을 하냐, 이런 것들을 쭉 기록하면서 조심해라, 이런 사람들을 경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가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급히 편지를 써서 교회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들이 누굴까요? 먼저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이 누구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0절 말씀 속에서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는 누굴 지칭하는 걸까요?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 누굴까요?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하늘에 있는 영광은 아무나 얻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늘에 있는 영광은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영광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영광을 나눠줘야 돼요. 하늘의 영광은 이곳저곳에 널려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한 분만이 갖고 계시는 거. 왜?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영광을 얻으려면 그 영광을 갖고 계신 아버지가 나눠주셔야 돼요. 그들이 누굴까요? 누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천사일까요? 주석서들을 보게 되면 누구는 천사들이다라고도 하는데 과연 천사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천사는 영광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종처럼 쓰시는 영이, 부리는 영한테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영광은 누가 얻습니까? 둘이 남아요. 누구겠어요?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아들에게 주세요. 또 하나가 남아있어요. 누굴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당신의 영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1000년 동안 뭐 한다고요? 왕노릇하리라고 그랬어요. 하늘 영광을 하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은요,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까지 모욕합니다. 모욕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소중한 권위를 나누어 준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멸시한다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까지 멸시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건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을 보시고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고요? 나를 버렸다.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그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던 거죠. 권위를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조심해야 돼요. 11절을 보면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들인지 잘 말씀을 하세요.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사들도 권위자들이나 하늘의 영광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습니다.
고발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보다 못한 존재들이 그들을 모욕하고 멸시할 수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지금. 천사들도 그렇게 못하는데 하물며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들이 권위자들과 하늘 영광을 얻은 자들을 멸시한다? 이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반하는 짓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악한 짓도 한대요. 즉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비방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알지 못하죠? 왜 알지 못하는 걸 비방하죠? 거짓 영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이끄심, 섭리, 통치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뭔지를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모르면 모르는 대로 있으면 좋겠는데 비방한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거를. 오늘 악한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악한 영을 받아서 저들의 영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전혀 깨달을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들을 이렇게 설명하셨죠? 아주 적절한 표현인데요. 12절을 보게 되면 본래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단어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다른 동물의 먹거리가 되는 것들. 다른 동물에게 잡혀서 먹거리가 되는. 그러니까 가장 미약한, 이성 없는 짐승. 생각 없이 그냥 살다가 그냥 잡혀먹는 그런 존재. 이런 존재들과 같다는 거예요. 깨달음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느끼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쉽게 잡히죠. 그저 다른 짐승의 먹거리가 되는 그 짐승과 같이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이런 존재들. 이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늘 높이 계신 하나님의 뜻, 그분이 하시는 일 알겠습니까?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비방하는 것밖에 없어요. 비방하는, 욕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권위를 멸시하고 하늘의 영광을 우습게 하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영향받지 말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휩쓸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들 때문에 시험이 들거나 낙심하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높은 수준의 영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쳐야 돼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도 하지 않는 짓을 하는데 선한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결코 선한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럴진데 권위를 멸시하고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하는 사람들 경계하십시오. 대표적으로 이 누구냐? 거짓 선생들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단들입니다. 그들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제일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예수님을 두고도 욕을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가만히 잘 들어봐야 돼요. 무슨 말 하는지. 비난하고 욕한다는 거예요. 모욕하고. 이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들은 짐승이 멸망하는 것과 같이 멸망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과 같이 함께 멸망하면 되겠습니까? 그들이 멸망할 때 구원받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그들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면 안 돼요. 휩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준 높은 영적 수준을 갖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대적해서 물리쳐야 돼요. 영향받지 않아야 됩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을 보세요. 아론과 모세가 갖고 있는 권위를 대적하거든요. 너만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론의 계통이거든요. 아론의 후손 고라가. 너만 백성 옆에 서가지고 그러느냐? 나서서 그러느냐? 그런 거죠. 그가 갖고 있는 권위를 멸시하고 도전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함께 그 식구들 그리고 그를 지지하고 그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땅 속에 다 묻혔어요. 그리고 이어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뭘 갖고 오라고 그래요? 지팡이 갖고 와봐라. 하나님의 법궤 앞에 두고 그 날을 가보니까 누구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요? 아론. 아론이 갖고 있는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감복숭아 나무 열매를 맺었다고. 뭘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늘의 소중한 권위를 준 사람은 누구란 얘기입니까? 아론. 그렇지, 내 권위를 멸시하고 하늘 영광을 모욕한 이들을 경계하며 주의하고 물리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며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 하는 이들이 마지막 때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제1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영적 수준을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준 높은 영적 능력들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력하려 하는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 소중한 자신의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남은 신앙의 경주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제1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올수록에 이 악한 세상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 길로 나아가는 이들 또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라옵건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믿음의 수준을 높여주셔서 어떤 유혹이라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믿는 믿음 잘 간직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또 위탁드립니다. 눈물 흘리며 씨 뿌리지만 축복하셔서 돌아올 땐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